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세 가지 일이 명령하신 일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십니다.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게 하셨고,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엘리사가 이제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 엘리야에게 주신 예언은 이 나봇 사건이에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과 이세벨이 아무런 죄가 없는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단지 그 포도원을 갖고 싶다는 이유로 그 악행을 저지른 겁니다. 악한 자들의 소행이 이런 겁니다. 자기가 죄가 없는 사람의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 사람을 해치고 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에 일말의 양심도 가책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생각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한 죄악을 지었던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심판을 이룰 것이다. 오늘 그 심판이 이제 차근차근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 왕 요람에 대한 이제 먼저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요람은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입니다. 아들로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죠. 근데 그 북쪽에서 쳐들어 내려오는 하사엘을 방어하면서 아람 군대를 방어하면서 국경도시 길르앗 라못에 전투를 하고 있다가 부상을 당해요. 부상을 당해서 치료차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때 선지자 엘리사가 보낸 그 생도 한 명이 그 국경 지역에 있는 길르앗 라못에 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죠. 예후는 이제 이 요람 왕을 처단하라고 쫓아가는 겁니다. 아무도 그에게 가서 이르지 못하도록 단단히 입단속을 하고 병거를 타고 군대를 이끌고 지금 이스라엘로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격하는 모습을 파수꾼이 봅니다. 멀리서 군대가 한 무리가 오고 있는데 요즘 말하면은 군부 쿠데타라고 할 수 있죠. 예후가 전방에 있는 부대를 다 빼가지고 지금 수도권으로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왕을 죽이려고 쳐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파수꾼이 보고 있으니 저 군대가 분명히 아군인데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으니까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이 말하기를 평안이냐 물으니까 예후가 말하기를 평안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 뒤로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해서 2번이나 전령을 보냈지만 두 전령은 모두 예후의 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가까이 왔을 때 파수꾼은 그가 예후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병거를 모는 그의 스타일이 평소에도 그 모든 사람이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팍팍 달리는 사람이 있는데 예후는 그 병거를 모는 스타일이 미친 듯이 그렇게 모는 스타일이었어요. 그것을 보고 예후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러나 요람 왕은 그때까지도 예후가 도대체 왜 군대를 이끌고 다시 돌아오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직접 만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들이 만난 장소가 어디냐? 바로 이스라엘 나봇의 포도원에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참 이렇게 오묘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악행을 저지른 바로 그 장소,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뺏었던 그 장소에서 예후가 그 아들 요람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임했던 바로 그 나봇의 포도원에서 요람이 묻습니다. 예후야, 평안이냐, 평안하냐 물으니까 예후가 대답합니다. 내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음행과 술수라고 했는데 음행이라는 것은 여기서 어떤 의미로 쓰였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꼭 남편과 아내와 관계 같은데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취한 것을 음행으로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어머니 이세벨이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한 것이 음행이다. 술수다. 그러는 이방인들의 그 사이비 의식을 행하고 그 이교도들의 그 모든 악행들을 하는 것, 음행과 술수를 너의 어미가 그렇게 많이 저질렀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그 말을 듣자마자 요람은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말합니다. 남유다 왕 아하시아는 누구였습니까? 이 요람과 삼촌지간. 외족하고 외삼촌입니다. 남유다의 아하시아의 외삼촌이 요람이에요. 그래서 둘이서 지금 거기서 안부를 묻고 지금 몸이 아프니까 외삼촌이 지금 잘 빨리 회복이 해야 될 텐데 하고 올라와 있는데 그들 둘이 예후를 만난 겁니다. 예후는 화살을 쏘았고 그 자리에서 요람을 처형합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한 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후의 엘리야에게 주신 그 말씀을 예후도 들었어요. 예후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아합과 이세벨을 섬길 때였겠죠. 그때 예후도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어요.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준엄한 그 예언의 말씀이 그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후가 요람의 시체를 나봇의 토지에 버리라. 나봇의 포도원에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 이처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우리는 그 권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돼서 이루어지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엉뚱하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후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 예후의 칼로 너를 심판하겠다.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겠다. 그 모든 자손들을 심판하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없는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악행을 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자들의 공통점은 뭐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죄인들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십시오. 라고 하면 악한 자들의 죄인들의 공통점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말씀을 주시죠. 롯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딸들을 데리고 딸들이 결혼했는데 그 결혼한 가족들 다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하라. 그랬을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9장 14절, 창세기 19장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자.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라 하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이 없는 세대는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엔 너희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죄인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것은 죄인들을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고 천국에 그들을 인도하시려고 오셨는데, 이 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도 심판에 관한 경고를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준엄하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우리의 마지막 때의 심판이, 최후의 날이 지금 당장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앞에서 보여주셨어요. 다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닫고 경계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자들,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은 자들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을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 중보 기도하면서 나아가야